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4일자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이것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물리치신 것만 아니라 바르게 대답하면 칭찬도 하시는 서기관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미워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 행태에 대해서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여러 종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줄줄이 와서 또 물론 대제사장들도 다 이미 와 있지만 논쟁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분류를 해서 쪼개가지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성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와가지고 덤비고 나가고 떨어지고 나가고 이런 식이죠.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에게 번번이 완패를 당하고 물러나는 것을 이 서기관은 지켜봤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건 묻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 의도적인 질문이 아니고 자기가 평상시 궁금했던 것을 이분이라면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걸 통해서 서기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를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짜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가라고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번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시험하는 질문은 역으로 반문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궁금하면 물으면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인식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대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물으니까 안 대답하는 거야. 궁금하지 않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기대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묻는 거고 대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궁금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 설교 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또 성경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거 깨닫게 되죠. 상황 가운데 알려주시죠. 아 그런 거구나 깨닫게 되죠. 오늘 즉답해 주잖아요. 피하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하면 저거 얘기하고 저거 하면 이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디가 안 중요하겠어? 안 중요한 질문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중요한 계명이 아닌 게 어딨냐고. 근데 오늘 아주 딱 정확하게 예수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생명의 삶 때 저랑 같이 해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쉐마 이걸 이제 신명기가 다음 달 4월 달부터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이걸 쉐마라고 그래. 들으라라고 할 때 쉐마라고 그러거든요.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걸 인용하셔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첫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째 계명이다. 으뜸가는 계명이다. 자신의 목숨을 들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뭐 생명 삶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인간이 갖는 반응은 뭡니까? 나는 그러면 소모품이야? 나는 그냥 씹다 버리는 껌이야? 담을 다 빨고 버리는 거. 나는 그런 존재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다 하고 다 가져가실 건 뭐하러 날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 묘한 그 반발심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줄 알아요. 나는 껍데기만 남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글쎄 나는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아직 배워가는 거겠지. 뭔가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리액션이 있길 바라는 것 같아. 그걸 배워가는 것 같아.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리액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까지? 목숨을 줄 때까지.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배신했거든요. 우리는 떠났거든요. 하나님 멀리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리액션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목숨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31절에 32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첫째에 이어 둘째 계명도 딱 말씀하시죠. 첫째는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목숨이 더 귀하겠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급으로? 목숨을 다해서, 너의 생명을 다해서. 내 이웃은 너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요. 너의 몸을 위하듯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위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 집사람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좀 아프면 막 예민해요. 그래서 약도 가고 스스로 오래 살 거예요. 몸이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프면 여기 막 하고, 여기 아프면 약도 바르고, 여기 한번 하고, 어떻게 하고, 몸을 잘 이렇게 추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몸을 자신의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몸을 챙기고 아끼듯이 그 정도 급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뭐부터 하는 겁니까? 나부터 챙기거든요. 근데 나의 수준만큼 다른 사람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꼭 내가 그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여기서 참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이 아니에요. 옆집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웃집이라고 해서 옆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개체, 인격체는 전부 다 이웃이죠. 나의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배우자,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다 그 이웃이지. 나로서는 이웃이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둘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시면 앞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라. 그럼 충돌되잖아요. 누가 그러면 먼저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가 돼야 뭐가 이어진다는. 우리도 왜 뭐 커피를 마시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을 따라야지. 물을 끓여야지. 그냥 커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쵸?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커피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둘 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된 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말을 어렵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 누군가를 나를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좋아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따로 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모두가 다 중요한 계명이고 연결되어 있고 첫째는 둘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얘기할 뿐 이 둘 다는 중요한 개념이고 이렇게 둘 다를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생명연습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문제냐면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허전한 마음과 그 빈 마음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면은 몸과 마음이 어느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치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명백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통로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사랑이 어떻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물건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의 극히 일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뭔가가 있는 그거죠. 그죠? 우리는 알아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 유형이 달라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물건 주는 거,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 사랑의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눈빛만 쳐다보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분히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견들 나 보고 너무 마음이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짠해요. 사람한테 늘 버림받았어. 학동 아무데나 싼다 그러고 사랑이 그렇지 마요. 정말 난 정말 그렇게 그 생물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아주 정말 못 견디겠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 사치품처럼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소모품처럼 그러지 마요.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 뭐 비유 안 맞고 뭐 그러면 버리고 말이야죠. 그렇게 해서 몇 번 버린당한 걔가 사람을 신뢰를 안 하는 거야. 다 무서워하고 만지면 막 깽깽 그러고 울고 너무 딱해 죽겠어. 버림받아 상처가 큰 거야 걔가. 어떤 데 이방 가는데 또 그 집은 정말 사랑이 걔를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얼어주고 충분히 버림받은 거에 대한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공을 들여가면서 그 마음을 치료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마음을 열고 그 친해지는 그 모습 보고 지금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람한테 치이고 배신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이 막 누더기처럼 마음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상처투성이야.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무 상처에 투성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그렇게 살아왔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당하고 하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가지고 이러고 그냥 독가시만 그냥 가시만 그냥 잔뜩 세워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나 이제는 상처받기 싫다고 덤비는 그 사람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충분히 사랑을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 존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분명히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게 막 느껴져. 그 경험되어져. 그게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진짜 그분이 좋은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 충분히 부어질 때 그 상처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긁던 그 빈 마음, 허전한 마음, 먼지 풀풀 나고 바닥 긁는 소리를 나고 앙칼지고 막 그냥 날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천천히 물이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뚝이 충분히 이게 채워져요. 얼마나 비었으면 한참 걸려요. 한참 채우려면 한참. 그러고 나서 그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뚝이 넘실넘실거리다가 뚝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주변까지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촉촉이 적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있는 거 조금 나눠주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부어져야 공급되어야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어져야 돼요. 우리도 쌀떡에서 20 난다고 사랑을 충분히 재정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고 이게 돌아가고 또 들어올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줘요. 나도 부족하고 내가 힘들면은 내 마음이 인색해지고 남에게 마음이 안 가요. 왜? 내가 먼저 죽겠거든. 그걸 사랑이라고 바꿔보세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계속 앞으로 된다고 느낄 때, 그 사랑이 계속 기대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럴 때, 충분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만이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33, 34절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답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답하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모든 종파 대표 선수들이 선발돼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이기려고 그래서 덤비려고 그랬죠.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하는 함정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던져서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대응으로 번번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태도가 달랐어요. 모든 논쟁을 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신뢰가 생겼어요. 이분 진짜인데, 찐인데, 진짜로 지혜로운 분인데 라는, 그래서 함정 질문이 아니라 진짜 궁금했던 것을 물었던 거예요.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월한 대답에 즉각 공감하며 동의했어요. 딱 요약을 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죠 라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캐치해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의 모처럼 칭찬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 뭐하다? 멀지 않도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것으로 승부는 결정났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1차적으로 이 서기관처럼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잘 대답하는, 지혜롭게 적용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34절 레위기 말씀,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해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모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을 듣는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대답하고 적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지 들어갔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말은 아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적용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도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맨날 주일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는 우리 맨날 주일 설교하듯이 매일 설교하잖아요. 아침 기도회 하는 거를 다른 데는 주일만 설교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 정말 통독성격도 하지 정말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아. 정말 엄청 제가 강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하나 약점이 있어. 머리만 커지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안 살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의지박약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했으면 벌써 여러분 달라졌지, 삶이. 안 돼요,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바꾸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우리를 이끌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기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이만큼씩 바꿔져 나가지 듣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멀지만 않은 거야. 들어간 건 아니에요. 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나 들어간 건 아니니까 들어가려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찬양지 104장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104장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첫째는 둘째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나의 몸처럼 그 수준에서 그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가는 둘째가는 중요한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우리를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질 때, 우선순위가 결정될 때 그 뒤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고 멀지 않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를 존귀하신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드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처럼 잘 경청하며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하고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